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복권을 사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목사님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처럼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번호를 맞춰보니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아직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부자가 될 생각을 하니까 다니던 회사에도 가고 싶지 않아 그 회사를 바로 그만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멋진 옷과 차를 사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당첨된 복권 한 장이면 앞으로 인생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막상 복권 당첨금을 받는 날이 되어 은행을 갔더니 복권을 산 날과 다른 날짜의 번호를 잘못 맞춰봤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복권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저 종이장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후회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권 당첨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 스바냐에게 유다와 다른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장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만을 추구했어요.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폭력과 속임수도 서슴지 않았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넓은 영토와 많은 군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성은 견고해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곧 야훼의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높은 성벽이나 은이나 금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들이 살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며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에 나는 것이 있나요? 바로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교만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드셨고 결국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거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깨달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왕의 신하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위협하고 착취했고 또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 탐욕을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무감각하게 했던 그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모습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서 비로소 떠날 수 있게 돼요. 둘째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스바냐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친구들도 때로는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까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또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셋째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손에 힘이 풀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금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 그럴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뒤처진 사람들을 도우시고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쫓겨났던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진정한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구원하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두려운 일이나 고민이 생길 때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